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1036년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준비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제시한 책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예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33년 가운데 뒤에 3년을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생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33년을 나누어 보니까 앞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 사생애고 그리고 시험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사역을 공생애다 이렇게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순환주간을 통과해서 오늘 이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모레 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는데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된 책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가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3분의 1이 순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된 책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역시 순환을 중심한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역시 3분의 1이 순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두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순환과 부활에 관계된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순환과 부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12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열흘간의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기록이 순환과 부활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확장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구약에 준비가 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성취와 더불어 제시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오복음서는 뭔가요? 모든 학자들이 이 사복음서 다음으로 예수님을 잘 제시한 책이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늘 정사기념 예배를 30여 년 동안 드리면서 십자가에 집중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근자에 우리가 새벽마다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언약은 무슨 언약에 집결이 됩니까? 새 언약에 집결되고 새 언약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특색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가 계약 관계에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 계약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의 특색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이렇게 부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전에 맺은 계약이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이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전에 맺고 새롭게 맺었다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맺은 언약대로 신약에 보니까 새로이 맺은 언약에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전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됐으니까 결국은 다른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일된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발전된 사회 조직일수록, 사회일수록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도 이 서약을 하고 계약 관계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마침내 계약에 기록된 그대로 차질 없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약에 불러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신약에 우리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누가 맺어요? 내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한 사람과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계약을 잘 맺으면 평생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한 여인이 유능하고 신실한 신랑을 만나면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유능하고 신용이 있는 투자자를 만나면 그 사업가는 사업을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을 이사야 55장에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제의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제의하실 때 중요한 것은 계약을 초청받은 인생이 귀를 기울이고 그 계약의 제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계약을 제의하고 계신데 불신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결국 이 계약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결혼 계약을 제의한다고 해도 신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절한다고 하면 그 유능하고 능력 있는 신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신용이 있는 투자자가 사업상 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해도 당사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그 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절대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맺는 계약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초청해서 여러분 교회 목사로 세운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70세는 물러나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보내온 신문을 보고 강 목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부산의 유명한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말고 부산의 영락교회인데 장로님 9분을 이 재신임 투표를 붙였는데 장로님 9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9분이 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불신법정 소송한다고. 그러면 뭐 그분들이 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성도 간의 불신법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적어도 부산 영락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불신법정을 하니까 모조리 다 불신임 투표를 해서 장로에서 그 직을 떼버렸어요. 쉬운 말. 여러분, 참 중요한 글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강 목사님에게 우리 송사연구소 홈피에 올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은 일시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맺는 언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맺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계약이 제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라고요? 살리라. 언약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더듬어 볼까요? 부자 언약, 용서하세요. 주종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담이 하나님하고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었어요. 노아가 언약 맺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죠.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자 언약을 맺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귀중하게 여기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가 보증하신 언약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사야 55장 4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의무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 규례라는 창조 계약을 맺었는데, 창조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아담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그 보증인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인인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인간이 그 언약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보증인인 예수님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한 결과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생은 빈털털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사실 믿음과 그 믿음에 입각한 상급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해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증인이 되셨는데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일시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죠. 우리가 다윗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집중하고 깨닫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약의 뚜껑이 열릴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소개한 게 왕국 언약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 왕국과 왕위가 영원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윗과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끝내는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실 것임을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이미 약속을 한 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영원한 승리를 이미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도 없고 실패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증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5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한 계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자요 그리고 증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자체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고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죄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죄가 있는 인간 사이에는 계약 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죠. 오히려 재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일일이 재판을 해서 심판하는 관계라고는 맞죠.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을 상대자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은 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부부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고 동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마침내 죄의 대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라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돼서 하나님과 확실하고 영원한 계약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 부를 때 왜 뜨겁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한 대로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원죄는 물론 자범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가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도록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 사이에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어떤 A와 B가 채무관계가 있을 때 이 채무관계를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해서 과거에 이 도장을 찍고 인감을 제출해서 보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보증 쓴 사람이 다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법적으로 법률적인 이자까지 다 갚아서 갚아야 되니까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관계, 계약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자고 한 이 언약을 누구 때문에 맺을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맺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언약 자체가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설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상대방에게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자고 할 때 우리가 이 계약에 응하기만 하면 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죠. 그 넓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제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면 통상 신부가 신랑의 집에 가서 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계약식,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인 우리는 신랑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영역에 살면 천국에 사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맺자고 하는 계약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여러분 신랑을 따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되죠.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제 수요일날 간증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만난 남편은 너무나 일찍 이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제가 예수 신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모진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신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고백을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런 거 공표해도 권사님이 삐끼지 않겠죠. 예수 신랑으로 살았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약에 응하면 보증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적은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성분이 보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대로 믿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로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영원한 계약서인 이 성경은 그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언약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소망하면 사람은 누구나 진실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에 뭉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사람은 진실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참된 믿음을 상실하고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그리고 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생활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보증이 되어주신 이 계약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뭐가 지불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 많이 내면 구원시킨다고 하시나요? 주의를 잘 지키면 구원하신다고 하나요? 착하게 살면 이 계약의 내용대로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한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하거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주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성취를 했다. 예언을 성취했다. 좀 좁히면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을 내가 성취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다시 말하면 대속을 성취했다. 결국 이것은 구속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것이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히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죄값을 치를, 죄삭은 원래 사망이잖아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은혜 언약이다.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끌어들였죠. 따라서 인간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구원받게 한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에 동참한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따라서 구속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 은혜 언약에 일단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뭐 소위
저하고 영천이고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제 아내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때는 저하고 아마 단 1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도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사기념예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어떻게 누가 세우신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보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인이 됩니다. 이걸 제가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는 피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맺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죠? 피의 언약이다. 보증인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이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언약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그대로 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유교를 믿고 있든지 불교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큰소리 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방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도 초청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에는 국경이나 여러분 인종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해서 참 기절참전할 만한 사고가 생겨서 우리 한국 사람도 희생이 됐는데 이건 청교도의 나라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기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천주교 대통령은 2명밖에 없는데 케네디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종교 성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죠. 계속 두고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거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 앞에 복음주의를 사수했다고 하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졌던 기독교 신자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 제 아내하고 토의할 때 왜 목사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왜 삼성이 잘 돼야 되고 왜 현대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드리고 이 나라 국력이 좀 세야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도 좋고 그리고 국내로부터 이 여러 틈실한 선교 자금을 받아서 충실하게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했다고 칩시다.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트럭에다 한 트럭 돈을 싣고 가야 커피 한 잔을 얻어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인플레를 만난 그런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 대통령이 잘났거나 경제인들이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력이 정상적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중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특권을 누리게 됐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흑암과 무지와 또 미신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얼마나 큰 복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뭐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온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뭐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후보자가 오면 옆에 셀카로도 한번 찍겠다고 셀카 찍는 모습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이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과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과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차질없이 계약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의 상응에서 따라오는 영화가 대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계약 당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써서요, 아멘을 잘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1야당 당수인 제 아내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집에 가서 또 긁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재미있는 설교하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순간 제가 제1야당 당수의 말을 듣고 후회는 했지만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새벽에 가서 딱 열심히 듣는데 한 사람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안 듣는 조는 그 사람을 볼 때 평소에 제가 이분이 내 설교를 안 듣나? 그래서 내가 조금 졸지 말고 깨세요. 이러면 무안해 할까봐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가정주부가 여러분과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게 하느냐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유장로님과 저는 조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부인이 음식을 해놓으면 그냥 저는 그래요. 좀 안 맛있는데도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루 세끼 밥을 얻어먹지, 그러지 않아도 삼식이라고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들은 집에서 삼식이 하니까 그 부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맛있다고 해야 오늘 점심에는 제가 스파게티인지 뭔지 그걸 먹었는데 두부 스파게티래요.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게 맛이 있을 턱이 있으니까 첫 맛을 제가 설정하는 건데 이건 나에게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도 순간 이거 뭐 이랬다가 야 이거 맛없다고 했다가는 다음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싶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오늘 권사님이 죽도 써오고 호박죽도 써오고 또 어느 권사님이 김밥도 싸갖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꼭 참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 이놈아, 네가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교인들이 올라올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요리를 잘 요리해서 내놓는 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세상 이야기를 잘 곁들여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계약의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를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그건 내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만져주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15주간을 강의하는데 비대면이니까 15주간 다 해요. 대면일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주간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5주간 정도는 진리의 핵심을 쳐들어가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라, 아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동전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깝니다. 그리고 5주, 6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핵심적으로 성경 말씀이 착착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제 음성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몇 주 들으니까. 그 다음에 점수는 따야 되니까 과제는 내야 되는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과제를 내니까 일일이 체크하면서 대지를 구분해서 내라, 2장을 넘지 말아라. 제 강의를 다 듣고 요약하면 4장 정도 돼요. 그런데 4장을 다 그대로 요약하면 뭡니까? 앵무새처럼 듣고 컴퓨터 잘 치는 애들은 딱 들으면서 치고 끝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듣고 2장으로 줄이려니까 이게 뭔 강의였더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을 낸다? 그러면 50명이 경쟁하는데 한 장을 내면 어떻게 하냐? 좋은 말로 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50명이 경쟁하니까 너는 한 장 냈다가는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 관심 있는 애는 즉각 2장으로 바뀝니다. 계속 그렇게 지도를 받다가 이제 5주, 지금 이제 5주째 강의안이 들어오는데, 과제가 들어오는데, 5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교수가 뭘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걸 알으니까 뭘 요구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는 게 제 요구죠. 그러니까 점수 달라고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듣는 친구들 가운데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구나. 때로 지상의 언론에서 목사나 지도자들이 실망을 시켰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일탈이지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기독교는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물며 평생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증조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약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생받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살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연약하지 않게 살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화의 과정이지 결코 기독교 신자가 받는 고난이 파멸의 과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던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그 재림의 날은 모든 언약이 어떻게 되는 날이죠? 성취되는 날이 아니고 완성되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했다고 그랬죠. 모든 언약을.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 소화,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화를 보증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죄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특별히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잘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뭡니까? 소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날 말씀 받은 대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좋은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에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부활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소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소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소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한 삶이 구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신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모으는 데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 살아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월의 가족 여러분, 정사기념예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각오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해서 은혜로, 피의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결과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언약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면 당연히 우리가 영화를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